그러면 오늘 말씀 요한일서 같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13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3장 13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 조금 길지만 저희가 같이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거든 이상히 여기지 말라.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거하느니라. Anyone who hates a brother or sister is a murderer, and you know that no murderer has eternal life residing in him.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누가 이 세상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막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할까 보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 굳세게 하리로라. 우리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거든 하물며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일까 보냐.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저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 가지고 보여주는 사랑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보여주는 사랑. 요한이 당시 영지주의자를 비판하고 또 참된 신앙을 가르치기 위해서 이 요한일서 편지를 썼다고 말씀을 나눴었는데요. 그 편지 핵심의 중심이 오늘 이 본문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참 믿음과 거짓 믿음의 결정적인 차이는 바로 사랑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 영지주의자들이나 거짓된 신앙을 가지고 있던 자들의 잘못은 그들의 삶에서 예수님의 사랑이 전혀 나타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요한은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믿는 진리를 가장 분명하고 또 가장 정확하게 드러낼 수 있는 방법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에게 올바른 사랑의 행위가 있는지 혹은 없는지에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지 아닌지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Does it work in your translation machine? There's no sound. 죄송합니다. 혹시 마이크 한 번만 좀 설치를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죄송합니다. 제가 아침에 기도한다고 마이크 설치를 깜빡했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I'm sorry about today. No problem. I can read. 예, 죄송합니다. 네, 왜냐하면 그 사람에게 올바른 사랑의 행위가 있는지 없는지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나타내는 증거가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면 마땅히 하나님의 속성을 따라 우리가 사랑하기에 힘쓸 것이고 자녀가 아니라면 사랑하는데 전혀 힘쓰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에게
세상이 우리를 이해하지 못해도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미워하여도, 그리스도인들을 미워하여도 그것에 상처받지 말고 당연하게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해하지 못해도 사랑해 주시는 것처럼 우리도 마땅히 그렇게 행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이 그리스도인들을 미워할 뿐만 아니라 박해할 것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요한복음 15장을 보시면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터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세상에서 나의 택함을 입은 자인 고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실제로 당시 1세기 후반에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박해를 받고 심지어 순교를 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행해야 하는 것은 여전히 사랑이라고 말을 합니다. 세상이 알아주지 못해도 심지어 박해를 받아도 그것을 당연하게 여기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사랑. 이것이 참된 신앙을 가진 자들의 본 모습이기 때문에 그런 줄 믿습니다. 요한은 왜 그렇게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사랑하라고 외쳤을까요? 너희들 제발 사랑해라. 서로 사랑해라. 상대방이 이해하지 못해도 왜 사랑해야 한다고 말을 할까요? 이렇게 힘든 것이 사실은 짝사랑이 아닐까 합니다. 상대방은 알아주지 못하지만 나 혼자 사랑한다는 것. 이렇게 힘들면서까지 우리는 이 일을 행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먼저 구원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그런 줄 믿습니다. 우리가 먼저 구원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이 이해하지 못하지만 사랑을 베풀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14절의 말씀을 보시면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라고 기록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가는 것은 형제를 사랑하기 때문이라 이렇게 이해를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몇 번을 껴야 되는 거죠? 사모님 11번에 한번 껴주시겠어요? 그런데 이 부분을 말씀드린 이 14절 말씀을 원문으로 보면 우리가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갔다는 사실을 아는 것은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형제 사랑은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우리가 구원을 받았으면 마땅히 나타나야 하는 행동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Can you check again? It's okay. 네, 사망에 거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어둠의 영을 따르기 때문에 이기적인 사람들입니다. 자기 자신밖에 모르는 마음, 그리고 내 가정밖에 모르는 마음, 심지어 내 교회밖에 모르는 마음. 혹여나 우리 안에 이런 마음이 있다면 이 아침에 회개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무리 이기적인 사람들도 사랑을 하기는 합니다. 그들에게도 사랑의 마음이 있습니다. 세상에 머물면서 하나님을 모르지만 사랑을 베푸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모르고 사랑을 베푸는 그 사람들의 마음에는 자기 만족을 위해 사랑을 베푼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사랑을 베품으로 나는 좋은 사람이다라는 만족을 얻을 수 있고요. 또 심지어 누군가는 내가 이렇게 사랑을 베품으로 내가 원하는 것을 얻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사망에 거하면서 어둠의 영을 쫓아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기본적으로 형제를 진정으로 사랑하지 않고요.
자신의 이익을 위해, 내 만족을 위해 거짓된 사랑을 보여주는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거듭난 새 생명을 얻은 이후에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마음에 거하시는 성령 하나님께 의지하면서 내 사랑의 결정권을 하나님께 내어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땅히 실천해야 할 형제 사랑을 실천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사랑을 실천하지 않으면서 오히려 형제를 미워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요한은 이 사람들에 대해서도 12절에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은 가인과 아벨입니다. 가인은 악한 자에 속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마음에는 동생에 대한 미움이 가득했고요. 결국에는 극단적인 행동이었던 살인으로 이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시면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한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처음부터 살인한 자는 마귀이고 형제를 미워하여 살인하는 자도 마귀에게 속한 자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은 우리가 마귀의 자녀가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라면 마땅히 해야 할 사랑을 하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이신 성도 여러분, 서로 사랑해야 한다는 이 사실을 믿고 실천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내를 사랑하시고 또 남편을 사랑하시고 부모님과 자녀들을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이곳에 모여있는 저희가 서로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한다면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데 쓰임받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요한은 이 사랑의 실천에 대해서 16절에서 18절까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누가 이 세상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막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할까 보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목숨을 버리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희생이 사랑이었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시는 희생을 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마땅히 희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이타적인 사랑을 나타냅니다. 예수님이 자신을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다라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사랑을 받은 우리도 다른 사람을 위하여 희생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당시에 사랑을 나타내는 단어에는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잠언 7장 18절 말씀에 보시면 오라 우리가 아침까지 흡족하게 서로 사랑함으로 희락하자라고 기록하였는데 이 두 번째 말하는 사랑에 대해 육체적인 사랑을 뜻하는 에로스라는 단어를 사용하였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전서 1장 22절 말씀인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피차 사랑하라. 이 말씀에서는 동성끼리의 사랑을 나타내는 우정, 이 우정을 의미하는 필리아라는 단어를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똑같이 우리들의 말씀에는 사랑이라고 번역했지만 그 의미가 조금씩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로 요한이 16절에서 사용한 이 사랑이라는 단어는 아가페적인 단어를 사용합니다. 아가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아가페는 여러 종류의 사랑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에로스나 또는 필리아 이러한 사랑의 종류에서도 최고의 덕목으로 꼽히는 사랑입니다. 왜냐하면 받을 만한
가치가 조금도 없는 자에게 무조건적으로 내어주는 사랑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의로운 자기를 희생하면서 불의한 자들을 살리는 사랑이 바로 아가페적인 사랑을 의미합니다. 이 아가페 사랑의 절정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사건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습니다. 우리가 그 사랑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아가페적인 사랑을 또 다른 이들에게 나누어 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처럼 다른 사람을 위해 목숨을 내어준다라는 것은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누군가를 위해 대신 죽어준다는 것은 결코 쉬운 게 아닙니다. 하지만 목숨을 내어주는 것만이 희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각자의 가정에서, 직장에서, 삶의 자리에서 충분히 희생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희생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으면 얼마든지 실천할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합니다. 요한이 말하는 두 번째 사랑의 실천은 궁핍함을 보고 도와주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32절에서 35절 말씀을 보시면 당시 초대교회의 모습을 알 수가 있습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제 재물을 조금이라도 제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얻어 그 중에 핍절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저희가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줌이라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영지주의자와 당시 나타나던 이단이 교회를 점령하면서 재물을 잘못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형제들을 돕기보다는 죄를 짓는 데 사용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거짓된 영으로 사로잡힌 사람들이 궁핍한 형제의 모습을 보면서 재물을 사용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의도적으로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이 재물을 사용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행위는 분명히 잘못되었음을 요한은 다시 한번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돕지 않는 것은 분명한 죄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잠언 14장 21절에서는 그 이웃을 업신 여기는 자는 죄를 범하는 자요 빈곤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는 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참 믿음을 가진 자는 형제를 사랑하여 그들의 궁핍함을 돌보는 사람이고 거짓 믿음을 가진 자는 그들을 업신 여기면서 죄를 짓는 자들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들에게 사용해야 할 재물을 오히려 자신의 쾌락을 위해 사용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참 믿음을 갖고 이웃을 돌보는 사람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궁핍한 사람들을 위해 물질을, 사랑을, 또 우리들의 시간과 우리들의 체력을 사용해야 될 줄 믿습니다. 반드시 재물로만 희생해야 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재물이 풍부한 사람에게는 재물이 필요가 없습니다. 따라서 이웃에 따라 내가 희생할 수 있는 것을 희생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목숨을 내어주는 것, 물질을 내어주는 것만이 희생이 아닙니다. 세상 모든 사람에게는 궁핍함이 존재합니다. 그것을 채워주고 하는 것도 분명 희생이라는 것입니다. 재정적으로 궁핍한 사람도 있지만 돈이 많아도 감정적으로 궁핍한 사람이 있고요. 건강으로 궁핍한 사람들이 있고 지적으로 궁핍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갖고 있는 것으로 누구에게나 희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감정으로 안정되어 있으면 위로가 필요한 사람에게 위로를 해줄 수도 있고요. 내가 지적으로 아는 것이 많다면
도움이 필요한 자들에게 가르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렇게 우리는 내가 갖고 있는 것으로 누구에게나 희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 사랑의 실천은 요한이 말하는 것처럼 행함과 진실함으로 보여주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보여줘야 한다라고 가르칩니다. 야고보서 2장에서는 사랑의 실천에 대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더웁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말로써 사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행동이 나타날 때 비로소 사랑이 완성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내가 해주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말이라도 사랑한다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행동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말로만 사랑한다 표현하는 것은 결코 신뢰를 주지 못합니다. 한국 사람들이 뽑은 말 중에 가장 신뢰가 떨어지는 말이 무엇인지 아시나요? 전 국민이 투표를 한 것은 아니지만 많은 사람들이 참여한 가운데 뽑은 신뢰할 수 없는 말은 바로 밥 한 번 먹자입니다. 네. 한국 사람들은 인사하면서 이런 말을 자주 합니다. 친구를 만나고 헤어질 때 나중에 밥 한 번 먹자로 인사를 대신합니다. 메시지를 주고받다가 마지막에는 나중에 밥 한 번 먹자 혹은 만나서 얘기하자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외국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과 얘기하다가 이런 말에 오해를 많이 한다라고 게시글을 올려놨더라고요. 언제 밥을 먹자는 것인지 언제 다시 만나자는 얘기인지 구체적으로 말하지 않고 그냥 거기서 대화가 멈춘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이 지속되다 보면 결국 신뢰를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남용하는 문장은 제 개인적으로 기도할게요 라는 문장이 아닐까 합니다. 기도할게요. 물론 대부분 기도해주고 싶은 마음으로 얘기를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밥 한 번 먹자라는 의미로 기도할게요 라는 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기도한다는 말을 남용하지 않기 위해서는 그 자리에서 잠깐이라도 상대방을 위해 기도해주면 됩니다.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주면 상대방이 진정한 사랑을 느끼게 될 줄 믿습니다. 따라서 아내를 위해, 남편을 위해, 부모님을 위해, 자녀를 위해 말로만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충분하지 못합니다.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그들의 궁핍함을 채워주기 위해 우리가 열심히 노력할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자녀들에게 필요하면 부모님들이 더 열심히 기도하고 더 열심히 돈을 벌고 더 열심히 요리를 하고 무엇인가를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우리가 사랑해야 할 대상의 범위를 조금 더 넓히기를 원합니다. 내 가족으로만 제한하는 것이 아니고 내 교회로만 제한하는 것이 아니고 이제는 눈을 들어 우리들의 이웃을 바라보기를 소망합니다. 선교지를 바라보기를 소망합니다. 또 다른 연약한 교회들을 바라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러한 소망을 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담대함을 허락해 주실 것이라 믿습니다. 우리가 그들을 사랑하고자 기도할 때 오늘 말씀 22절처럼 구하는 것을 얻음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행하게 될 것이라 소망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고자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마땅히 사랑을 실천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행위에 사랑이 없다면 그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고 말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우리 모두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거하며 사는 그런
그런 귀한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사랑을 증거하실 때 입술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희생을 통해 보여주는 사랑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모두에게는 누군가를 위해 희생할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에게 맡겨주신 것들이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이 땅에 보내시지 않으셨습니다. 각자에게 달란트를 주시고 은사를 주셔서 희생할 수 있는 그 무엇인가를 허락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누군가에게는 상대방을 위로할 수 있는 공감 능력을 주셨고요. 누군가에게는 가르칠 수 있는 지적 능력을 주시기도 했습니다. 또 누군가에게는 음식을 대접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기도 했고, 또 누군가에게는 물질을 통해 희생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허락하신 것들을 나의 쾌락을 위해서, 나의 가정만을 위해서, 나의 교회만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 도움이 필요한 누군가 있다면 그들을 향해 흘려보내는 저와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한 주간 지내시면서 눈을 들어서 주변을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가진 것으로 누구를 섬길 수 있는지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저희들을 통해 필요한 곳으로 계속해서 흘러가기를 소망합니다. 보여주는 사랑으로 드러나기를 축복합니다. 물이 물이 고여 있으면 결국 썩어서 그 물을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들의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안에 사랑이 그저 머물면, 우리 교회 가운데 그저 사랑이 머물면 그 사랑도 마찬가지로 썩어서 더 이상 사용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사랑을 흘려 보내야 합니다. 보여주는 사랑이 반드시 다른 사람을 위해서만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나를 위해서도 보여주는 사랑은 필요합니다. 내가 이렇게 사랑을 베풀고 있구나, 나를 통해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고 계시구나를 내 눈으로 볼 때, 오늘 24절의 말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저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이 말씀처럼 내 안에 하나님이 거하심을 확신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에 다 같이 일어나 찬양하시면서 생각과 입술에만 머무는 사랑이 아닌 보여주는 사랑으로 하나님을 증거하고자 결단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하실 많은 일들을 기대하며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메마른 땅에 샘을 나게 하시기를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하기 원하네. 아멘. 한 번 더 하겠습니다. May the love of God spring up in your soul, be your healing stream in the wilderness growing, and may the love of God quench the thirsty soul, feed the hungry heart, may the love of God prosper. 우리 한 번만 더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메마른 땅에 샘을 나게 하시기를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하기 원하네. Let's pray together that we may become people who proclaim God's glory by sharing the love that He first showed us with others. 이 시간에 하나님이 먼저 보여주신 그 사랑을
다른 사람에게 전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하신 후에 축도하심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Let's pray together. 하나님, 정말로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나님 사랑을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누가 궁핍한 자입니까? 누가 우리들의 사랑이 필요한 자입니까? 누가 우리들의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자입니까? 이제는 우리가 눈을 들어 그들을 바라보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많은 것이 있어서, 나에게 물질이 풍부해서, 나에게 시간이 풍부해서, 내가 건강해서, 아버지, 그래서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것이 아닌 줄 압니다. 그저 하나님이 우리에게 먼저 이 사랑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아버지의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여, 눈을 들어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들의 시선이 궁핍한 자들을 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시선이 정말 도움이 필요한 자들에게 향해서 아버지, 나에게 주신 talent를 갖고 그들을 섬기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우리들에게 은혜가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에게 talent를 허락하여 주셔서 이 talent를 갖고 하나님, 우리가 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섬길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Lord, we desire to live in this world with true faith as your children. Please grant us the grace to share your love and to meet the needs of those around us. Let your amazing love be abundant in our lives and bear fruit. 하나님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매일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께서 저희들의 삶을 붙잡아 주시고 은혜가 충만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들의 나누는 그 사랑이 또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말씀을 증거하는 데 쓰임받을 수 있게 주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삶이, 저희들의 가정이, 저희 교회가 주님 앞에 쓰임받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재 교통 역사하시니 더 이상 사랑이 우리 안에서 머물지 않기로 작정하는 사랑하는 성도들과 또 작정한 우리 엘렌교회 위에 지금으로부터